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제가 군복무 시절에 휴가를 다녀왔던 이 광주 사는 후임병의 실제 집안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제가 질문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거시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거시가, 거시기 가서 거시기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아들 거시기가 말을 합니다. 거시기 말입니까? 거시기 가지고 올 때 거시기도 가지고 와라. 거시기도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시기가 무엇 같습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거시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시가라고 불렀다라는 건 자기를 아들을 부를 때 지칭입니다. 아들아 창고에 가서 벤치 좀 가지고 와라. 벤치 말입니까? 그래, 벤치 가지고 올 때 망치도 가지고 와라. 망치도 말입니까? 이게 이 부자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주위에서 집중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던 학창시절에 잘 모르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졸업하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번 시험 기간만 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때는 학생 때는 강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시험 풀 시간도 없는데 이 시험을 읽으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머리가 튀었는지 어느 순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답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딱히 부자관계나 시험을 치르는 학교의 학생들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의중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삶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빈번하게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출제 의도, 즉 하나님의 의중, 그분의 뜻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아주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정답처럼 드러나게 숨겨 놓았습니다. 정답처럼 드러나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가 어떠한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들을 검증하시고 살펴보기 원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이 시험하려 하시며의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입니다. 나사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조사하다, 무엇인가를 검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지금의 성도들의 신앙이 참다운 것인지 조사하거나 검증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검증하고 점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2절 말씀에 전쟁입니다. 위험천만한 전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검증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이 참인지 알아가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넉넉한 부유한 것을 주시고 성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전쟁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일부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일까요? 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참인지를 검증하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의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힘 있는 용맹한 장군이나 영웅이 등장해서 그 힘과 지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기록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모세의 선포했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싸우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경험이나 전쟁의 기술 혹은 방법이나 전술을 가르쳐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위협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근래에 나라 안팎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난 코로나19의 이 사태와 요 근래에 레바논에서 있었던 도시가 송두리째 폭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길어지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곳곳에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산사태가 문제이고 홍수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마주대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내 안에 차곡차곡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해결과 정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함께 맞닥뜨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스라엘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쟁의 현장에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기 원하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시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오셨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력 있는 왕처럼, 위대한 왕처럼 정복하고 통치하며 권력을 행사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그냥 또 다른 가나안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게 5절과 6절 말씀인데 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이웃이 되어서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섞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전쟁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티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쯤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마치는 마지막 기록은 어떻습니까? 사사기가 마치는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소견,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왕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기초하여 살아가도록 오늘 사사기 3장, 사사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출저 의도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생의 출제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음의 자녀인지 검증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출제 의도에 맞는 정답 신앙인으로 모두 살아가시는 이 자리 모여 예배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부르신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마음에 다시금 확인하고 확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늘 관심에 두고 주의 집중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울산제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